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1장 3절 한 절 말씀이므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처음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서 1, 2장을 제가 설교했는데 구약과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 했죠?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전하는데 무엇과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그들의 입술에 말이나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했지만 마지막 아들은 존재로서,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절대신, 능력의 신으로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아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타냈는데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100% 예수님이 드러내셨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을 100%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오후에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좀 히브리서 말씀이 사실 조금 어렵고 딱딱합니다. 저도 히브리서 본문을 택해놓고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가지고 인간적으로 후회도 약간 되었는데 말씀을 더 매달려서 또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공부하고 하니까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또 성령 안에서 같은 동일한 또 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이 광채란 말은 그 언어로 보면 아파우 가스마, 좀 말이 특이하죠. 아파우 가스마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뜻을 찾아보니까 형상 또는 반사 모습, 형상, 반사 모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반사한다, 드러낸다 그런 뜻이 되겠고 또 뒤에 나오는 본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본질, 실체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실체의 그 나타난 형상이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들밖에 못하는 거죠. 아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최종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가 믿을 때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받으면 생명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인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정반대편에 있는 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참 신약 시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왜 두고 너희들이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인데,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실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퀴즈입니다. OX 퀴즈입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본체, 실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 OX를 마음을 하셨다고 보고 정답은 좀 헷갈리는데 부분적으로 옵니다. 부분적으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백성들 불순종 때문에 이 모세가 너무 낙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저한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막 때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 나 얼굴 보면 너 죽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근데 모세가 너무 그렇게 때렸으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위 틈이니 숨어 있어 봐라 하시고 하나님이 딱 덮으시고 싹 지나고 맨 뒷모습, 지나가는 뒷모습만 살짝 보여줬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어땠다는 구체적인 기록 없어도 모세가 그거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실체를 못 봤지만 뒷모습만 봐도 제 생각에는 엄청 영광스럽고 그 회복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떤 총각이 길을 가다가 뒤에서 이제 쫓아가는데 보니까 생머리가 찰랑찰랑 길면서 정바지를 다 입고 뒷모습 봤으면 호리호리하고 막 총각이 설레는 마음으로 와 너무 이쁜 아가씨겠다 생각해서 달려가서 앞모습을 딱 봤는데 염색한 할머니인 거예요. 염색한 할머니. 옛날에 비슷한 광고도 있었죠. 그 코코아 선전, 뭐 그런 선전, 핫초코 선전이었던 것 같은데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나왔는데 긴 머리고 스키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자인 줄 알고 딱 돌아보니까 그 남자인 당황하는 그런 CF도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뒷모습만 봤어요. 실체 조금은 봤지만 사실 모세는 실체 전체를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못 봤죠. 말씀으로만 듣고 그 신에서 하는 인지하는 그런 하나님만 만났지 하나님 본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하나님의 앞모습 실체를 다 보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다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기도를 가르치셔도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그것도 너 함부로 못 불러 이렇게 안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뒷모습을 본 모세 말이 아니라 구약의 그 말들이 아니라 앞모습을 본 실체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 증거가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정확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3절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온통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아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시고, 신약은 그 오신 아들 예수를 계속 조명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하시면서 끝맺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아들이신 그 예수님 한 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아들 만나게 하는 말씀, 아들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만물을 붙들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막 손으로 우리는 이제 붙들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 뜻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은 페로라는 단어인데 붙든다는 이 페로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가져온다, 잡고 운반한다 그런 표현, 가지고 온다, 운반한다, 표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가져온다, 운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능력은 막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능력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운반한다는 말, 만물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 아들이 모든 자들을 만물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새로운 세계로, 부활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또 연결해서 보시면 그러면 그 이끄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뒤에 읽어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 여러분 구약에서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다시 지은 죄로 돌아가요. 그래서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번제를 드려서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다 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음날 또 번제 드리고 또 계속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몇 번 제사를 드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해 보면 단번에 제사 드리시고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면 죄를 온전하게 이길 수 있도록 단번에 제사 드리고 예수님이 제사를 끝내셨다는 말이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되게 하시는 일, 죄를 없애시는 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고 간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끝부분입니다. 3절 끝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높은 곳에 앉으셨다 했는데 이 높은 곳은 장소적 개념으로 높은 곳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땅과 대비되는 말로서 그 아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시작한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이 우편 자리에 앉으셨는데 우편 자리는 통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인데 하나님 오른편은 권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대리로 통치한다.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는 세상과 다르게 어떠한 통치죠? 앞에 부분을 보시면 죄를 다 용서하고 정결케 하는 그것이 통치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서 다 정결케 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인데 그러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통치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부활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 보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들 되었다. 그걸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들도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어디에 앉혔다고 그렇게 말씀했냐면 똑같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올려서 앉혀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통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선악의 통치나 율법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통치. 세상 나라는 통치를 어떤 것으로 합니까? 선하고 악한 것으로 합니다. 또 율법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 다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선악이나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스리는데,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왕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먼저 용서하시고 통치를 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통치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흘러보내냐면 옳고 그러냐 이렇게 자꾸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 삶을 십자가 은혜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탁 끝이 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이 또 옛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새 피조물로서 또 내 생각의 어떤 육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로마서 6장 13절 1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옛날 번역에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 또 의의 병기라고 했는데 무기로 이렇게 기억해져 있으면 바뀌었습니다. 한번 제가 자모고 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몸은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그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밭과 같아서 그 밭에 무엇이 심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그 앞에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어떤 자같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 죽음이 다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것이 죽고 새 것으로 우리가 다시 다 살아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옛 통치인 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비결이고 또 놀라운 그런 능력의 방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설교만 하면 이해도 어렵고 할 것 같아서 제 삶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삶을 꺼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 삶의 반경이 집 아니면 교회밖에 없어요. 집 교회 있다 보니까 집의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삶의 반경을 많이 넓혀서 다양한 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뭐 허락하시면 여러 가지 제 삶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아내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큰 일 아니었고 조그만 일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제 오해로 인해서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별 그 의도도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일 아니었는데 마음에 정말, 부부싸움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마음에 이런 생각,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고, 또 이제 내가 화냈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싶어하고,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풀고 싶지 않은 생각. 그런데 아내는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남자들이 이렇게 좀 속이 좁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상태는 모르는데 혼자 상한 거예요. 다음 날 밤에 그렇게 자니까 이제 좀 불편하게, 마음 불편하게 잤어요. 다음 날 새벽기도 마치고 운전해서 오는데 포만로에 다 이제 타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조그만한 죄 하나도 내 힘으로 없애보려고 해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군요. 그렇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하는구나, 내 마음이. 나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하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십자가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조그만 죄도 나는 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나를 죽은 자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십자가로 가서 나를 죽은 자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안에 풀고 싶지 않은 그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있는데, 이 내 자신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완전 나는 이 조그만 거에도 걸려 넘어가지고 못 풀고 못 태어나고 십자가에 갔어요. 들으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은혜가 임해서 나를 이끄는 겁니다. 좀 마음이 역전된 거죠, 완전 내 속이.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 다 자고 있죠. 새벽 기도 마치고 딱 그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은혜로 내 마음이 완전히, 내 속이 바뀌었으니까 기쁨과 은혜가 이제 충만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하냐면, 내 생각과 이제 상관없이 딱 보니까 부엌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또 어쨌든 사소한 얘기지만, 부엌에 오니까 이제 어제 밤에 다 피곤해서 이제 설거지 막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깨끗하게 이제 설거지를 제가 다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우리 집 싱크대 깨끗한데 성령께서 제게 이런 체험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날만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점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마음이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음에 다 걸려 있으니까 통치가 임해가지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안 하던 짓도 제가 합니다. 구석에 딱 보니까 어젯밤에 그 사온 그 파단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주부분들, 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나? 가위로 치고 또 이제 껍질 다 벗겨가지고 파란 거 흰 거 날아가지고 다 말려가지고 또 팩에 탁 정리해 놓고, 또 애들 밥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니까 또 순두부찌개 만들어가지고 애들 깨가지고 밥 다 같이 먹었어요. 아내는 좀 쉬라고 계속 놔두고, 박수 치지 마. 그렇게 저희가 애들이 먹고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맛있다, 따봉 이런 게 첫째가 그런 거요. 근데 이 설교 듣고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 집에 가서 남자분들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그거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저도 은혜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지, 평상시에 맨정신으로 이렇게 맨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농담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잘 보세요. 선악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풀어야지 내 힘으로. 그리고 뭐 안에 힘드니까 내가 해야지 참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참고 내가 설거지했다. 또 아내한테 내가 나중에 큰 소리 치기 위해서 그런 심리로 뭘 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써, 더 크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 선과 의는 사람도 지금 분리를 나요, 분리를. 그 둘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선하다, 내가 선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 나는 더 높고 너는 낮다. 이렇게 되면은 선악으로는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같은 자에서 만나고 하나님 생명 받아서 은혜가 나오면 그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뒤탈이 없는 건 뒤탈이.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속에 있는 부끄러운데 이거를 다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드러내가지고 얘기하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 안에 이 경험하고 일어나는 변화도 놀라운 것들을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해야지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또 집에 가셔서 그런 일 없겠지만 싸우지 마시고 그 은혜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그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한 거다. 그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자유해 주게 하는 힘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내 안에 죄가 힘을 점점 잃어요. 이게 걸려고 해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못 쓰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싶어도 거긴 더 이상 힘이 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로 들여놓으면은 거기에 새 생명이 임해가지고 은혜의 길로 또 하나님 성령이 은혜 주셔서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막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막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가까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를 그래서 죄로부터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로 이끄시는, 또 그 성령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 이제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신약 시대에 보면 그 보좌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에는 제사로 나갔지만 신약에 제사를 안 드리지만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고 연약함,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어디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고백하면 구약의 그 짐승이 예를 들어서 죽기 싫어가지고 탁 하는데 이런 일 없겠지만 죽은 척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죽어야 돼요? 정말 죽어야 죽음 보고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보고 부활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자리, 죽어질 때 생명이 임하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좌에서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을 죽었다 살아난다 드리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죄가 발견된다든지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관계가 발견된다든지 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감사합니다고 들여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성령 안에 은혜 체험하고 그것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막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를 통치하는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선을 또 쌓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옛사람이 끝나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셔서 아들과 딸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옛적으로 돌아가서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새로운 삶이 날마다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